1620년에 메이플라워 호를 타고 신대륙, 지금 미국이죠. 미국으로 건너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미국으로 신대륙으로 건너갔지만 그곳에서의 삶도 만만치 않았습니다. 물과 양식이 부족했습니다. 또 지난 66일간의 바다를 항해했던 그 항해가 험난했습니다. 그들을 꿈에 부풀게 했던 신대륙에서의 생활은 결코 만족할 만한 것이 못 됐습니다. 그들은 심한 식량난과 추위 그리고 영양실조에 큰 고난을 겪었습니다. 그래서 첫 겨울에 그들은 처음에 102명이 그곳에 도착했지만 첫 겨울에만 44명이 죽었습니다. 그 나머지도 질병에 시달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고통 속에서 그들에게 도움을 주었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마음씨 좋았던 그때 당시에 인디언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옥수수 같은 곡물들을 가져다가 그들을 도와주었습니다. 농사 짓는 법도 가르쳐 줬고, 그래서 그들의 도움으로 1년이 지난 1621년 청교도들은 풍성한 곡식을 추수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1년 동안 자기들을 도와주었던 인디언들을 다 초대해서 칠면조 그리고 여러 곡물들을 함께 하고 그들과 함께 축제 그리고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추수감사주일의 기원이 되겠습니다. 우리나라 교회가 추수감사절을 교회 절기로 지키게 된 것은 1904년부터입니다. 날짜가 서로 달랐습니다. 그래서 1914년도에는 각 교단의 선교부가 함께 모여서 추수감사주일을 지키자. 미국 선교사가 우리나라 조선 땅에 들어와서 복음을 전했던 그 날들을 기점으로 우리가 감사제를 드리자. 그래서 11월 셋째 주일로 그렇게 우리나라는 추수감사절기를 그렇게 지키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교회는 11월 셋째 주일이 아니라 매년 10월 셋째나 넷째 주일에 추수감사주일로 그렇게 지킵니다. 왜냐하면 추수할 곡식이 11월 셋째 주일이 되면 이미 거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정말 추수할 곡식들이 있는 그런 절기로 10월 셋째나 넷째 주일을 우리가 선택해서 그렇게 추수감사주일로 그렇게 드립니다. 그런데 우리가 추수감사주일을 10월 몇째 주, 11월 몇째 주, 몇 월 며칠로 드리느냐, 사실 그것도 중요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지 않을까. 그래서 오늘은 추수감사절기에 관한 그런 말씀들을 우리가 함께 나누어 보고 여러분 모두가 감사가 충만한 그런 예배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추수감사절기에 우리가 먼저 생각해 봐야 될 것이 있습니다. 우리는 왜 추수감사절기를 드리느냐, 감사로 왜 이 예배를 드리느냐, 이것을 우리가 먼저 생각해 봐야 됩니다. 가장 기본적인 이유는 지난 한 해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해 주시고 또 보호해 주시고 막아주시고 풍성케 하시고 형통케 하시고 통과하게 하신 그 은혜가 감사해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것이죠. 우리와 지난 한 해를 동행해 주셔서 풍성한 수확을 거두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의 마음을 담아서 예물을 드리는 데에 사실은 추수감사주일의 의미가 있습니다. 추수감사주일을 가장 먼저 시작한 청교도들은 1620년 도착해서 1621년 한 해가 지난 다음에 지난 한 해를 돌아보게 됐습니다. 온갖 어려움 속에서도 신대륙에서 첫 수확을 거두게 된 그분들은 추수할 수 있게 도와주신 그 하나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도움을 주었던 그런 인디안들을 초대해서 수확한 모든 곡물들을 함께 나누면서 즐거워했습니다. 감사의 제사를 드리게 된 것이죠.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도 미국에 가보면 어떤 사람들은 추수감사주일이 되면 식탁에 옥수수 5개를 가져다 놓고 자녀들과 함께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쉽게 볼 수 있다고 그럽니다. 왜 옥수수 5개일까? 왜냐하면 1620년 청교도들이 처음 미대륙에 신대륙에 도착했을 때 먹을 것이 없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먹을 것이 없어서 힘들어할 때 인디언들이 옥수수를 가져다 주었습니다. 그 옥수수를 한 사람당 하루에 5개씩 배급을 받았다고 그럽니다. 그러면서
하루하루를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그렇게 예배를 드렸다. 그래서 오랜 시간이 지난 지금이지만 지금도 미국의 경건한 가정들은 자녀들을 다 데려다 놓고 옥수수 5개를 함께 먹으면서 지난날 우리와 동행하시고 함께 하셨던, 그리고 믿음의 선배들이 함께 드렸던 그 예배를 상기시키고 자녀들에게 추수감사 주일에 그 의미를 설명해 준다고 그럽니다. 미국에는 메노나이트 교단 같은 그런 청교도들의 후예 교단들이 있습니다. 몇 달 전에는 제가 우리 자녀들과 함께, 청소년들과 함께 미주 지역을 방문한 적이 있습니다. 그곳에서 아미시 마을이라고 하는 그런 마을들을 경험합니다. 아미시 마을은 오늘 이 청교도들의 후예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분들은 지금도 하나님 앞에 늘 감사하는 감사의 제사를 주님 앞에 드립니다. 세속에 물들지 않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그 애쓰는 모습들이 그 메노나이트나 아미시 마을 같은 곳에 가보면 우리가 곳곳에서 그런 모습들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추수감사 주일은 지난날 우리와 동행하셨던 그 하나님께 감사하고 그 하나님 앞에 추수의 곡물을 감사함으로 드리는 절기입니다. 이 절기가 감사가 넘칠 수 있는, 기억하고 감사하는, 지난날 하나님 앞에 모든 일들을 기억하고 감사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실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추수감사절의 두 번째 의미는, 추수감사주일이 우리가 얼마나 감사를 많이 할 수 있는, 우리가 얼마나 진정한 감사를 드릴 수 있는 감사의 사람인가, 감사 지수를 확인하는 그런 절기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평소에 얼마나 감사하며 사는가를 점검해 본다는 의미에서 우리 추수감사주일은 큰 의미가 있다, 그렇게 말합니다. 오늘 본문은 14절 말씀에 감사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며 그렇게 말합니다. 또 23절에는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하나님은 우리의 감사를 받으시기를 원하시는 좋으신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신약의 바울은 에베소서 5장 20절, 21절에서 감사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또 데살로니가 전서 5장은 여러분이 잘 아시는 것처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신약은 항상 범사에 하나님 앞에 감사하라고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말씀을 들을 때에 제일 먼저 마음에 걸리는 것이 있습니다. 감사하라라고 하는 말씀에는 저항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 앞에 있는 수식어가 있습니다. 범사에, 항상. 그 말을 들을 때마다 뭔가 우리가 마음의 부담을 느낍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하는 것이 보통 어려운 일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범사라고 하는 것은 모든 일, 무조건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범사에 감사하라, 그래서 우리는 전천후 감사 그렇게 말합니다. 모든 일에 감사한다는 것은 선택적으로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조건적으로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다시 말해서 하나님, 지난 한 해를 돌아보니까 참 감사한 일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이러이러한 일들은 감사했지만 그러나 이런 일들은 감사하지 않았습니다. 이게 선택적 감사죠. 조건적 감사합니다. 그런 감사를 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하나님, 만약에 하나님께서 내게 이러이러한 것들을 주시면 내가 이렇게 감사하며 살겠습니다. 이렇게 감사하는 분들이 있다는 것이죠. 성경은 선택적 감사나 조건적 감사는 진정한 감사가 아니라고 말합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항상 감사하라. 이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감사에 대한 교훈입니다. 항상 감사하라 라고 하는 것은 늘 감사를 말하는 것이에요. 늘 주님 앞에 감사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감사의 사람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 우리가 항상 감사해야 될까? 우리가 왜 범사에 감사해야 될까? 왜냐하면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사랑해 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에게 그런 은혜를 베풀어 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 그 은혜 때문에 우리는 항상 감사하고 범사에 감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감사하려면 무엇이 은혜인 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다시 말해서 은혜가 무엇인 줄 알아야 된다는 것이에요. 은혜라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 값없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값없이 주신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은혜죠. 그 은혜를 깨닫는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받은 것은, 다시 말해서 너희가 받은 것은 거저 받은 것이라고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의 능력으로, 우리의 재능 때문에, 우리 실력으로 받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거저 주신 것이다. 그것을 생각할 때마다 우리는 진정 감사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추수감사절을 맞이해서 지난 한 해를 돌이켜봅니다. 지난 한 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모든 은혜가 거저 주신 것임을, 나의 공로나 나의 노력이 아니라, 내 실력으로 한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임을 우리가 기억할 수만 있다면 우리는 진정 감사하는 사람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범사에 감사하고 항상 감사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생각해 봅니다. 감사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기적이 시작되는 은혜의 통로가 된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우리가 추수감사주일 하나님 앞에 진정으로 감사할 때 그 감사는 축복의 순환이 될 줄로 믿습니다. 많이 감사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더 좋은 것으로 분명히 채워주실 것입니다. 많은 것으로 받은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더 많이 감사하게 되겠죠. 감사하는 사람은 또 더 많은 은혜와 복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감사는 순환인 것입니다. 축복의 순환이에요. 오늘 이 시간에도 주님 앞에 감사가 넘치게 주님 앞에 드릴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경기도 수원 언저리에 어떤 동탄이라는 도시가 있는데 그곳에 교회가 하나 있습니다. 그 교회는 교회 버스가 운행할 때 프랑카드를 교회 버스 옆에 크게 붙이고 다닌다고 그럽니다. 뭐라고 써 있냐면 인사만 잘해도 먹고는 삽니다. 이렇게 써놨다 그래요. 인사만 잘해도 먹고는 삽니다. 참 공감이 되는 말이죠. 그것 때문에 그 교회 버스가 지나갈 때마다 사람들이 보고 미소를 짓습니다. 그리고 큰 교훈을 얻습니다. 그랬더니 어떤 분이 그렇게 말했다 그래요. 인사만 잘 받아도 존경받습니다. 인사만 잘해도 먹고는 삽니다. 그랬더니 인사만 잘 받아도 존경받습니다. 그래서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제가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감사만 잘해도 먹고는 삽니다. 감사만 잘해도 존경받습니다. 감사만 잘해도 풍성한 복을 받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모두가 감사로 넘치는 복 있는 인생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는 인간의 모든 불평이나 고통이나 갈등을 행복이나 기쁨이나 용서로 바꾸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감사하십시다. 감사에는 인생의 환난과 시련과 폭풍 그 진로를 바꾸는 힘과 능력이 있다고 그럽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할 때,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감사할 때 우리가 폭풍을 만난다 할지라도, 시련을 만난다 할지라도 그 방향이 바뀌는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늘 감사하면 감사하는 사람의 운명이 바뀐다는 그런 말도 있습니다. 늘 감사함으로 하나님과 사람 앞에 칭찬과 존귀함을 얻고 그리고 복된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감사의 사람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날 우리 인생의 대부분의 문제는 환경이 어떠냐의 문제가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하며 사느냐, 우리의 입술에, 우리의 마음에 아직도 감사가 있느냐의 문제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모두가 감사가 그 중심으로부터 넘쳐날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빌립보서 4장은 11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이든지 내가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그러니까 바울이 말하는 궁핍과 풍부와 배고픔 모든 상황에 잘 대처할 수 있는 일체의 비결이 자족이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자족이라고 하는 것은 만족하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삶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떠한 형편에 처해 있든지
자족하고, 다시 말해서 감사하고 살아갈 수 있는 그 일체의 비결, 저와 여러분 모두가 잘 깨달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그렇게 말합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일체의 비결을 배우는, 자족할 수 있는 비결을 배우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감사가 넘쳐나시기를 바랍니다. 인생 만사의 해답은 감사입니다. 감사가 정답입니다. 어려운 일을 만날 때에도, 마음이 심란할 때에도, 답답할 때에도, 침체될 때에도 주님 앞에 감사할 수만 있다면 우리 하나님께서 모든 상황을 바꿔주시고 진정으로 감사가 넘치는 복된 심령이 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중요한 것은 환경이 감사할 환경으로 바뀌는 것이 아니라 내가 감사의 사람이 되느냐, 이것이 문제라는 것이에요. 감사하는 사람은 어디로 가든지 길이 열리고 행복도 하나님의 은혜도 축복도 감사하는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것임을 믿으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한복음 6장에는 그 유명한 오병이어의 기적이 기록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갈릴리 해변 베세다 산 위로 가셨습니다. 수많은 군중들이 따라왔겠죠. 거기에서 말씀을 오래 전하셨습니다. 수많은 군중들이 허기진 상태가 되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제자 중에 빌립에게 말했습니다. 떡을 사서 이 사람들로 먹게 하라. 빌립은 계산이 빠른 사람이었습니다. 그렇게 말합니다. 각 사람으로 조금씩 받게 할지라도 200데나리온을 가져도 부족합니다. 그때 제자 중에 안드레가 떡 5덩이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는 어린아이를 예수님에게 데리고 와서 말했습니다. 여기 한 아이가 있는데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졌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겠습니까? 예수님은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를 받아 드셨습니다. 그리고 군중들을 50명씩 무리를 지어 앉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때 당시에 베세다에 모인 사람들이 남자만 5,000명쯤 됐다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10,000명쯤 모였겠죠. 그때 요한복음 6장 11절 말씀을 보면 예수께서 떡을 가져 축사하신 후에 앉은 자들에게 나눠주시고 고기도 그렇게 저희의 원대로 주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축사하셨다라고 하는 말씀은 감사기도 하셨다, 축복하면서 기도하셨다, 원어 헬라어는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축사하고 그 떡을 떼어주셨다, 감사기도하고 주셨다.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를 가지고 5,000명, 10,000명이 먹을 수 있도록 나누어 주셨는데 오늘 성경을 보면 원대로 주셨다, 실컷 먹게 하셨다, 남도록 주셨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기적의 비결이 뭘까요? 축사하신 것입니다. 감사하며 기도하신 것입니다. 우리의 형편이 아무리 물고기 2마리, 보리떡 5개와 같은 연약한 형편이라 할지라도, 우리가 아무리 어렵고 궁핍한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감사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면 원대로 주셨다, 실컷 먹게 하셨다, 먹고도 남게 하셨다, 그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도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오늘 성경을 보면 오병이어의 기적은 감사만 했는데도 원대로 먹을 수가 있었다,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감사만 했는데도 먹고 남는 풍요가 있었다. 오늘 이 시간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 앞에 어떤 감사를 드리고 있습니까? 우리가 감사만 해도 하나님, 우리가 원대로 풍요롭게 살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 감사 그러면 늘 그런 생각이 나요. 저 시골 가면 조그마한 병아리들이 마당을 지나다닙니다. 그 조그마한 병아리들이 작은 부리를 가지고 물을 한 방울 마십니다. 한 방울 물을 마시고 병아리는 또 하늘을 바라보고 쭝얼쭝얼거립니다. 뭐라고 그럴까요? 그 생각을 해봤습니다. 병아리는 물 한 방울만 마셔도 하늘의 하나님께 뭔가 중얼거리고 감사하며 기도하지 않았을까? 그런 재미있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여러분, 미물도 작은 것 하나, 물 한 방울만 마셔도 하늘의 하나님을 향해서 감사기도 드린다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지난 한 해를 함께 하시고 도우시고 내게 축복하셨던 그 하나님 앞에 지난날 베풀어 주신 그 많은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 아니겠습니까? 감사만 했는데도 원대로 먹을 수 있었다는 말씀을 기억하고 저와 여러분 모두가 평생 하나님 앞에 감사가 넘치는 감사의 사람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청교도 얘기를 조금 더 해보겠습니다. 1620년 12월 26일 청교도는 102명이 미국 대륙 플리머스 해변에 상륙하게 됩니다. 그들이 엎드려서 이런 감사의 기도를 하나님 앞에 드렸다고 그럽니다. 이 기도 제목을 가만히 보니까 참 은혜가 있습니다. 6가지의 기도의 제목이었는데 한번 들어보세요. 청교도들은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작은 배지만 117일 동안 무사히 항해하였음을 감사합니다. 항해 중 2명이 죽었지만 1명이 배에서 태어난 것을 감사합니다. 폭풍으로 큰 돛이 부러져서 못 쓰게 되었지만 배가 파손하지 않은 것을 감사합니다. 큰 파도로 여자들이 바다에 빠진 적이 2번 있었지만 모두 무사하게 구출된 것을 감사드립니다. 신대륙에 도착한 후 인디언들의 방해로 상륙을 못했지만 그래도 한 달 만에 해변에 안착하게 된 것을 감사드립니다. 마지막으로 3개월 동안 항해하면서 고향으로 돌아가겠다는 사람이 한 명도 없었음을 감사드립니다. 여러분, 이것이 청교도들의 첫 번째 감사 기도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라고 하는 말 여러분 잘 알고 계시죠?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감사하고,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감사하고, 그러므로 감사하고, 이것이 범사의 감사가 아닐까. 오늘은 추수감사 주일입니다. 청교도들의 이 감사를 하나님께서 얼마나 감동적으로 받으셨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청교도들이 하나님 앞에 감사했을 때 지난날 어려운 일이 있었지만, 섭섭한 일도 있었지만, 고통스러운 일도 있었지만, 그러나 그 가운데서 감사의 제목을 찾아내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그 감사가 얼마나 하나님의 마음을 감동시켰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 추수감사주일 주님 앞에 그런 감사가 넘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감사만 했는데도 문제가 해결되고, 감사만 했는데도 기적이 일어나고, 감사만 했는데도 기도가 응답되는 그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있을 줄로 믿습니다. 우리도 범사에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그러므로, 그래서 우리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그 하나님의 마음을 감동시킬 수 있는 오늘 이 예배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교회는 불평촌이 아니라 감사촌이 되기를 바랍니다. 모든 사람들이 다 불평하는 불평촌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다 감사하는 그런 감사촌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현대의 모든 사람들은 더 그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더 주세요. 하나님 더 많이 주세요. 더 크게 해주세요. 더 높이 올라가게 해주세요. 사람들은 늘 그렇게 기도한다고 그럽니다. 그러나 여러분, 세상의 것들을 더 많이 가지고 더 높이 올라간다 해도 우리는 자족할 수 없습니다. 만족할 수 없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그거면 됐지. 그렇게 감사할 수만 있다면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께서 기억하시는 감사의 제사를 드리는 하나님의 동역자가 될 것입니다. 더 많이가 아니라 주 안에 있음을 감사하고 믿음 안에 있음을 감사하고 오늘도 주님과 동행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것은 말로도 감사하고 몸으로도 감사하고 물질로도 감사하고 마음으로도 감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온 마음과 힘을 다해서 오늘 주님 앞에 감사의 제사를 온전히 드리십시다. 우리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고 하늘의 신령한 은혜와 기름진 복으로 저와 여러분들을 채워주실 것입니다. 기억하세요. 감사만 해도
감사만 할 수 있어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 복된 인생이 될 것입니다.